우리가 이 맥주절은 이 구약 성경의 이 맥주절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을 갖다가 우리가 맥주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런데 7번의 주가 지나갔다. 그러면 7, 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50일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50일이라고 하는 왜 이 숫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또 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맥주절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맥주절이 그만큼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맥주절을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귀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맥주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느끼다, 감동하다, 흔들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무슨 이런 뜻입니다. 뭔가 내 마음을 툭 치면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상태가, 내 마음 속에 뭔가 느낌이 상당히 좋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땡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말이냐?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거기서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1부 예배에도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요, 2부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거를 좀 영광스럽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크린에 그 성적표를 딱 띄워줍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하정, 사진 나오죠? 최하정 우리 청년이 대학에서 전체 올 A 뿔이 나왔습니다. 빨간 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올 A 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성적표를 띄웁니다. 저쪽에 있어요. 맨 뒤에 저쪽에 앉아 있는데,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감사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에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때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았더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나에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실패자가 되어진다.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낭망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삶에 감사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혹 생각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암만 내가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저것을 다 바라보아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는 씨앗과 같다. 씨앗은 땅에 뿌리는데요, 근데 그것이 발아가 되고 줄기가 올라와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듯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모든 일에, 매사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열매를 거두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3번 정도는 무조건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850년경,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늘상 그들이 침범을 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많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좀 좋은 관계였으면 좋았을 걸,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아람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힘이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요, 너무나 용감해서 아람의 왕이 정말로 아끼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참 불치의 병이 하나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 피부질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문둥병, 이렇게 말하는 악성 피부질환에 오늘 이 사람이 그만 걸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잘 됐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나 성공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잡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 아이가 좀 또랑또랑하고 애가 좀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를 자기 부인 몸종으로 갖다가 이제는 선물을 합니다. 네가 이제 내 부인을 잘 보셔라.
너희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으로 생활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아이가 말이죠, 오늘 나병에 걸려있는 이 나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거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나만 장군님의 병은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그만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오늘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금방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요. 그래서 나만 장군 또 이야기를 듣더니만 바로 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내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요, 군사를 붙여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선물, 그리고 왕의 친서를 써가지고요, 오늘 나만 장군에게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여호람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많은 것을 다 그에게 전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왕의 편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하 나만 장군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꼭 고쳐주기를 바라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말이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는 한탄을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만 장군의 이 병은 그 시대에 어떤 약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의원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도 없는 그 병을 고쳐서 보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이 여호람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람의 왕이 오늘 다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뭔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구실이 없으니 이것을 트집 잡아서 아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호람은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겠는가, 큰일 났구나. 이런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나만 장군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오늘 엘리사의 집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어디로 왔습니까? 엘리사의 집 앞으로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그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자기의 사안을 시켜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은 갑자기 자기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으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머리 끝까지 피가 막 솟구치는 것 같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는 조금 단어가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번역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쯤이라고 하는 단어, 이 그것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이런 것 같아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설령 내가 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별로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러한 일,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것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쯤. 그리고 오늘 나하만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배만 드리시라는데, 다만 기도만 하시라는데, 다만 서로 사랑만 하시라는데, 다만 그저 감사만 하시라는데, 우리는 그것쯤 안 해서, 그것을 우리는 못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의 발로 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대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누구나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쯤 나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피한다고 해서 당장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일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그것쯤, 그래, 그것쯤 못할 까닭이 내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세번역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7번
거기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았더라. 오늘 나아만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고백을 하고,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그는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오늘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정말 체험했을 때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나아만의 모습이었다. 오늘 맥주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혹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왠지 모를 잔뜩 화가 나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고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그들의 마음이 다 붙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요, 오늘 그들은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12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은 저물어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다 어디서 묵을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여러 마을로 다 촌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먹고 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들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림 잡아서요 10,000명, 20,000명 정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 적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사온다 하더라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을 돌아가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능력들과 기적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멀찍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서 자기들의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와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들 현실 속에 붙이지도 보니까 그들은 그 주님의 역사하심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도 전해 듣고, 또 간증도 들었고, 여러분도 또 경험하신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간적인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제 아들과 똑같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병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로 초라하게 딱이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잠잠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고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초라한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난한 사람의 한시 식사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조그만 아이의 하루 식사에 불과한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과 생선이 있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저 가난한 사람 한 끼 식사의 분량, 조그만 아이 한 끼 식사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그 자리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드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까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같이 즐거워하여라.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아이고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맥주감사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아주 좋은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수건 좋은 겁니다. 예, 한번 써보신 분 또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제는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집에 갔더니 온통 교회 수건밖에 없대.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버리잖아요. 수건, 그렇죠? 저도 어디 갔다가 수건 받아갖고 오면은요, 한번 써보고 슉슉 그러면 그냥 버린다니까, 안 뜬다니까. 근데 우리 수건은요 맨날 써요. 맨날 빨고 또 쓰고 빨고 또 쓰고 맨날 쓰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런데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떡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애찬이 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떡도 하시고 빵도 하시고 거기다 또 음료수까지 하시고 거기다가 또 다 드신 다음에 디저트까지 드시라고 디저트까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그 선물 꾸러미 가방 속에 몇 개가 들었다고요? 5개가 들어갔어요. 이 5개를 꼭 세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나 하나 없지? 그럼 끝난 겁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분명히 파악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채워드릴 겁니다. 나누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축제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맥주절이구나. 풍성하니까 좋잖아요. 같이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수건 하나 딱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가방에다가 잘못 들으면 가방이 막 찢어질 정도로 드리니까 말이죠. 다들 입이 다 벌어지시잖아요.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오실 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는지 알아요? 다른 교회는 끝나고 갈 때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오실 때 드려요. 제가 항상. 왜 그런지 알아요? 오실 때 뭔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찬송이 잘 나오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무조건 되고 아멘입니다. 근데 나중에 주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도 안 좋아. 아멘도 안 나와. 찬송도 안 돼.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만한 걸 주잖아요. 그때 좋으면 뭐 할 거냐고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되고 오면 드리는 거예요. 오면. 그게 우리 교회의 노하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리사 회의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막 드리니까 감사님들이 이걸 왜 벌써 주냐고, 갈 때 주지 왜 벌써 주냐고 다 그러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감리사님들, 감독님 잘 들으세요. 선물은 올 때 줘야 기분 좋습니다.
갈 때는 집에 가냐고 정신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냐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와서 앉아서 옆에 바라보면 와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얼마나 마음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찬송가도 잘 나오고요, 아멘도 막 잘 나오고요, 말씀 들어도 막 기분 나빠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왜요? 집에 가서 이거 먹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절기는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입니다. 택하신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지금은 비록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기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따라합시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온전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지니, 복을 줄지니, 주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네 이게 아니라 모든 택하신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다 3번씩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절기 예배를 맞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과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온다. 사람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은, 나 혼자 한다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가진 물질이 없어도, 가진 집이 없어도, 가진 지식이나 능력과 재능이 없어도, 타고난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아만 장군이 새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날, 복된 날, 오늘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